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삶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종 코로나, 이런 것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우리는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사기가 충전됐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막 그들의 이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승리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아이성이라는 그런 전투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요단강을 넘어서 맨 처음 만났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죠. 거기서부터 오늘 여기 아이성까지는 약 한 16km쯤 떨어져 있는 곳이, 이곳은 별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12,000명쯤 사는 아주 적은 그러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아이고 이 아이성쯤이야. 그들은 이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쳐들어갔다가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 작은 성은 안 되냐? 이 엄청나게 큰 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왔던 여리고 같은 그 성벽이 30m, 한 성벽이 4m, 그렇게 넓은 성벽을 갖고 있는 성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이 작은 성은 우리가 왜 못 무너뜨렸을까?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절망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인간의 탐욕과 범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이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성의 이야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잠깐 나와 있는 것이 아간의 범죄함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아이성에 그들이 쳐들어갔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사의 범죄함이 괜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같은 곳에 묶여 있다는 것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전투와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장 가운데 그 두 이야기를 같이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요. 여리고에서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몇 가지를 훔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치란 그곳에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별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됐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다 바쳐졌어요. 그런데 범죄했는데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바쳐졌는데 이 아간이 훔쳤어요. 훔쳤더니 맨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어요. 자,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임했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 백성이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진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그 별것도 아닌 아이성 가운데 참패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것과 오늘 아이성의 참패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원죄가 다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내가 한 사람쯤이야 뭐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모든 그 부대가 이 책임을 다 다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일원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에 뭐 간에나 뭐 위나 내가 어디에 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암이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몸의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큰 대수술을 하기도 해야 돼요. 하나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 세워져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유명한 저술자인 살비아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간의 도둑질로 백성이 황폐해졌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죽음이 내려졌듯이 한 사람의 범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파멸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과 같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듯이 교회의 몸 안에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한다면 그들의 교회의 광채를 거의 다 가려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훔칩니다. 그가 붙잡혀 나올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가 훔친 물건은 뭐냐? 시날산, 이게 시날의 그 산이 아니라 우리가 뭐 미국산, 중국산 이렇게 말하듯이 시날산이 시날에서 만든 이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자, 이 시날은 어디냐? 바로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벨론 산이에요. 그 가장 부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만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화점 가서요, 명품관 가서 그냥 아름다운 옷 하나 그냥 훔쳐온 것과 마찬가지. 그것을 훔쳐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옷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진노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훔칩니까? 은 200세겔이에요. 한 세겔을 이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따져보자면 한 2.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440달러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48만 원, 50만 원 이 밑에 정도 되겠죠. 약 한 50만 원 밑에 이 정도 되겠어요. 은의 무게로는 한 2.3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쳐왔는데 금 50세겔은 약 575g입니다. 금 1세겔이 128.45달러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요 한 7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의 문제는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아까와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훔쳐왔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 탐심이 다시 말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이것이 탐심이 되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 숭배가 돼요. 명예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 명예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어려운 가운데 빠져갈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요 믿음의 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믿음의 부자가 돼요. 아멘. 정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부자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나만 꽁꽁 갖고 나만 갖고 살면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아간이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봤더니 좋은 옷과 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혀져서 그것을 훔쳐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지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니까 아우 나는 힘들어 나는 없어 늘 나는 정말로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내 욕심 부리고 내 탐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욕심 부려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에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그것이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고 뭐 내가 아픔이 있고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게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방하는 적이 있어요. 자, 그 집의 신방은 갔더니요 동네가 다 철거 명령이 떨어져서 동네가 다
이 동네 사람이 다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다 동네가 다 막 무너져 있고 대문에는 막 이렇게 X자 쳐서 철거 온 동네도 막 다 난리가 났죠.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동네가 뭐 폭탄 맞은 전쟁통 같은 그런 동네. 그런 곳을 골목골목 지나서 가니 저 맨 안쪽에 살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요. 다 철거된 그 속에 사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뭐 물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집에 들어갔는데 한겨울인데요. 1월 달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보다 집이 더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 집사님하고 아이 둘이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그때 아이가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 보일러가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이 추운 거예요. 뭐 올해는 별로 안 춥지만 예전에는 추웠죠. 엄청 추운 것이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요. 벽에다가 이불만 이렇게 붙여놔서 우풍만을 그냥 막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추위 속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 신방을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설 명절이 됐어요. 설 명절 금요철화가 끝나고 이 새벽 1시가 되었는데 밖에서 이제 차량 운행을 전사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다가. 그 집사님 다리가 한쪽이 없는 이 집사님의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와요. 의족을 끼고 와서는 이 뭔가 봉지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검정봉지 요만한 주먹만한 봉다리 하나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요. 이 고사리를 삶아서 그냥 물 쭉 짠 그냥 그 고사리 삶은 거 그거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1,000원이나 돼. 1,000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 받은 선물 중에 지금도 가장 값진 선물을 생각하자면 그 고사리가 가장 값지다라는 생각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의 형편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고사리, 그분은 그 고사리 하나를 살려고 자기 것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살림 가운데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아서 이 한 주먹,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과부가 낸 툰랩돈 같은 것일 것이고 어쩌면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남은 것을 다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드렸던 그분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의 감사했겠죠. 삶이란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비교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긍정, 무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오늘 주신 거 감사. 내가 아픈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요. 아멘. 그 여 집사님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찮게 TV 방송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그 철거된 집 가운데 이제 나라에서 한 보금자리를 줘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한 집으로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소원이 뭐였냐? 따뜻한 화장실에서 이 볼일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이게 뭐 좋은 집은 아니죠. 그냥 빌라 같은데 예, 한 칸 조그마한 거 들어가면 그냥 거실 겸 뭐 이렇게 주방 겸 돼 있고 방 하나 딱 따라락 있어요.
아이들 방 주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건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 겨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보일러가 들어온다고 자랑.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야, 너희들 이곳에 이사 오니까 어때? 따뜻한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랑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희 이렇게 돈을 도와줘서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3천만 원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분은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해서 그 사람의 어쩌면 이 한 줌의 고사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변화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괴로운 것은 누가 괴로워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갈수록 깊어지면요 나중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초기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습관을 날마다 기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탐욕에 아간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뽑혀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요 감사할 때 뽑혀 나가. 불평하면요 그것이 더 쌓여요. 악한 것이 어우 잘했구나 잘한다 더 악한 것을 더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두 번째로 지도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간이 범죄해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백성들의 실수, 지도자의 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백성들은요 어떤 실수를 벌였냐? 교만이라는 실수를 그들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겼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그들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 7바퀴 돌고 소리쳤잖아. 소리친 거 그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와장창 무너뜨려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아프신 분들을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 근데 얼마나 지나면요 그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나중에는 뭐 때가 됐으니까 고쳐졌겠지. 병원에 뭐 약이 그때 뭐 잘 맞춰졌겠지. 그때 뭐 이렇게 뭐 약이 바뀌었겠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변질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이 그래서 계속 긁는데 그냥 긁어가다가 놔두면 다 그것이 빠져나가 버리고 뭐 자연적으로 됐겠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여러분 봅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은 뭐 했냐?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들은 이 아이성 가운데는 그 모든 이 전의 과정들이 다 생략이 돼버리게 돼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금방 우리가 무너뜨리고 여리성은 엄청났는데 아이성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가서 아유 여호수아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보냅시다. 몇 명. 한 2,000명?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우리 들어갑시다. 여호수아가 듣고는 그래 하면서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방심하고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거기다 그냥 허락해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죠. 방심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가 자꾸 실수를 벌이는 큰 잘못을 가져올 수 있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리고를 돌 때에는 성경에 기록한 군인의 수가 몇 명이냐? 60만. 그러니까 다 전체가 다 돌았어요. 60만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때는 2-3천 명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참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큰 성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 작은 성이지만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돼요. 우리 삶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떠한 난공불락의 속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조그마한 돌에도 우리는 넘어 쓰러져 버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자가요 자그마한 토끼 잡을 때하고 큰 사슴 잡을 때하고 그의 뛰는 속도가 다르지 않아요. 자그마한 토끼를 잡을 때도 그는 전속력으로 뛰어서 그 토끼를 잡아요. 자그마한 토끼지만 대충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크고 작은 것 가운데 이건 작으니까 대충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요. 아멘. 대충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리자. 한 2-3천 명만 가자.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이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2-3천 명만 가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요 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결과는 쪽으로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면요 실수해요. 내가 하면요 교만해요. 내가 하면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사람들이 잘한다고 부추길 때 성공할 때 박수 받을 때 여러분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잘 될 때 늘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세워주니까 막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죠.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서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공으로부터 온 자만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공했어. 우리 회사만 성공했어. 그런 자만심이 회사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만심이 자기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모토로라입니다. 이 모토로라는 한때 온 사람들이 다 이 모토로라 핸드폰만 썼어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 썼잖아요. 모토로라, 뭐 스타텍 얼마나 잘 팔렸습니까? 전 세계가 이 모토로라를 썼어요.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그들이 전 세계가 이제 우리의 제품만 쓰니까, 우리의 핸드폰만 쓰니까 우리가 다 했어. 우리는 다 했어. 우린 최고야. 그런 자만심이 그 모토로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받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잠시 방황하고 교만해서 넘어졌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범죄했잖아요. 다 문제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우리 지옥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또 은혜를 베푸시죠. 늘 은혜. 성경은 늘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인간이 범죄해요. 그런데 그 범죄함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또 우리는 범죄하고, 이것이 늘 이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은요, 이 창세기부터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해요. 우리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가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통성으로는 기도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함을 구해야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죠. 내가 범죄하고 있어요.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아주 거기서도 맨 꼴짝이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의 가족력은 뭐냐? 모습이 모습. 옛부터 이분의 가족은 다 모습이에요. 다 형도 모습, 다 모습. 태어날 때부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류태영 박사가 어렸을 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모습의 자녀인데 너무 똑똑해요. 다 동네 사람들이 쟤는 공부시켜야 되는데 쟤는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5학년이 됐는데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교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했던 새벽 예배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서 계속 새벽 예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새벽 늘 기도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회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에 말씀 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걸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봤던 기도 인생이란 책의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해요. 뭐 돈이 없으니까 다니다 말다 여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두 닦기 하면서 노숙하면서 이 쓰레기통 뒤져서 이 말른 뭐 이런 거 뭐 음식가 있으면 그냥 그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그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가 또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대학까지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나는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농촌을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농업국가로서 1위 국가가 덴마크라는 나라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그래서 덴마크 가서 좀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는 꿈꿀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숙하면서 그 구두 닦기 하면서 대학까지 나온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유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나 덴마크 가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을 막 찾아서 덴마크 나라를 찾아보고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국왕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국왕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편지를 써고 보내려고 보니까 아니 국왕의 이름은 나오는데 뭐 그게 국왕의 주소가 나오겠어요? 주소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얘가 편지를 써놓긴 써놨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디다 보내야 돼요?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덴마크 우체부가 국왕 주소도 모르겠냐? 그래서 그가 거기에다 편지 봉투에다 프레딕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래서 우편부 써서 그냥 보내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또 기도 하나님 이 편지가 꼭 국왕에게 가서 그곳에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꼭 유학 장학생으로 가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아침 하루는 그가 임실에 시골에 가 있는데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와요. 유태양이 누구야? 제가 유태양인데요. 보니까 꾀지지. 아이 너 같은 애 말고 진짜 유태양이 누구야? 전데요. 아이 네가 누군데 도대체 이 덴마크 국왕이 이 답장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편지가 오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열어봤더니요. 비행기표에 모든 거 초청장에 올 장학생의 국왕으로부터 답장을 그것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는 그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를 갔더니 또 문제가 일어나요. 덴마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갔더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 덴마크 오긴 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나에게 덴마크를 좀 하게 해주세요. 야, 너 한글 어떻게 배웠냐? 그냥 따라서 했었는데 그래 똑같이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안녕하세요 따라하고 감사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야 하루에 10문장씩만 외워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하는 10문장씩을 그냥 매일매일 외웠던 거예요. 그는 덴마크가 마스터를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나게 됩니다. 올해가 85세인데
그는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날마다 간증하며 전국을 다니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쁘고 다급한 일투성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회개 기도할 때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줍니다.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환병에 걸려 있을 때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승리의 내일, 기적의 내일, 축복의 내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앞에요. 기적, 축복, 뭐 은혜 이것을 다 납두시고 야, 그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일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그곳으로 나를 이동시켜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늘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내일, 축복의 내일, 은혜의 내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벌 떨면서 무서워 살 필요 없어요. 걱정을 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내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아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벌벌 떨며 살 필요 없어요. 신종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협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너무 벌벌벌 떨며 살 필요 없어요. 그것에 너무 위축되며 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신종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도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 벌벌 다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보세요. 엄청나게 사람이 빠지셨죠. 믿음 가지고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 같은 것은 독성들도 무섭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실패 속에 어떠한 상처 속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의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에게 펴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